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드리겠는데, 이번 설교의 시리즈의 제목은 코너스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이시죠? 좀 고개를 돌리시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키 못하게 버린 돌이 되었다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모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온통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인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교회가 그렇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우리는 어떤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하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행사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 예배가 없는 행사와 예배가 없는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은 예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태양을 예배를 제일 많이 했어요. 태양신에게 예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달신에게 또 예배를 많이 해요. 조금 더 발달된 종교에서는 신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예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를 않고 이상한 걸 예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송아지를 예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저 멀리 있는 태양을 예배를 하고 달을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대체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를 하는데 뭐를 예배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들도 뭘 알고 예배를 하는 건지, 그냥 예배니까는 참석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공동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아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이래 거룩복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참 예배 좋았다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예배가 은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그 예배다라고 할 만큼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사람들을 창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다른 말은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족속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구원해 놓고 너희들끼리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려라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대로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배하는 노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 하나님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만 온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는 말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예배의 본질을 찾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만물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똑같은 예배의 노래죠. 그 다음을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창조물을 얘기를 해요.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 예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요. 왜 그럴까요?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분인 예배를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찾는 사람이 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1차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노래 부르고 어떤 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또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웅장한 예배가 있고요. 초라한 예배가 있어요. 그 웅장한 예배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초라한 예배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웅장하냐 초라하냐 사람이 많냐 적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예배를 찾고 있냐면은 마음을 주는 예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내가 찾는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성경 말씀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애절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영혼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영혼이 안 섞여져 있대요. 맞아요. 열심히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영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너 영혼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같이 얘기하는 사람 기분 되게 나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영혼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 하나님께서는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영혼이 섞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또 영혼이 섞인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첫 부분에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누가 잘 드렸는지 잘못 드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대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었대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형제가 같이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달랐어요. 아벨은 형식이었고 가인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예배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거기에 마음을 섞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마음과 더불어서 정결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찾을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더 마음을 쏟으실까? 애절한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소와 양, 비둘기, 또 곡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깨끗한 거를 요구해요. 깨끗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몸을 제물 삼아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삶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세상 살면서 범벅이 되는데, 오염이 되는데요. 욕심 가운데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늘 부끄럽죠. 지저분해서.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요. 주님께 나올 때 죄가 생각나느냐? 그렇다면 회개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너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 그것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야, 우습다.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넘어진 것도 알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미안해 하니까 또 더러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으니까는 중간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지난 며칠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 나와서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마음을 드리고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비둘기를 드린다, 돈을 드린다라고 할 때요, 물질의 개념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드릴 때에 마음을 섞으라는 거예요. 양을 드릴 때도 마음을 섞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9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시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섞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동안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큰 것을 바치니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했겠습니까? 요즘처럼 온라인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지폐를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동전이었잖아요. 쾅쾅쾅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쾅쾅쾅 소리 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의 헌금을 바쳤다라고 폼을 잡고 있죠. 그런데 과부가 동전 작은 거 2개를 갖고 땡땡 떨어뜨렸대요. 다른 사람들은요 쿵 소리 나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헌금 얼만큼 하는지 보고 있겠지, 나를 칭찬하겠지,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과부는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뿐이 못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동전 2개를 딸랑 떨어뜨렸는데 우리 주님이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쿵쿵 소리 나는 엄청난 돈 안 받았다. 2랩돈 동전 떨어뜨리는 과부 것을 받았다. 마음 섞여서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저 멀리서 아기 예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향. 그런데요 황금에 관심 갖지 마시라고, 유향에 관심 갖지 마시라고요, 몰약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요. 어렸을 때 성경 퀴즈를 할 때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가지고 온 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퀴즈를 많이 냈어요. 그때 나도 대답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상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철 들고 나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가지고 온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에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배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잘했다, 고맙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예배를 그렇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열흘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 신기해요. 젊은 사람들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뭐 거기서 땀 흘리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찬송 불러요. 어쩔 때는요 가슴을 헤아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요. 찬송을 못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것을 꼭 경험해야 돼요. 기쁨이라고 하는 스님은요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답답하고 무섭죠. 초조하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인데 짧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그것들은 보이지를 않고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싹 트고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거였어요. 역대상 29장 22절 말씀인데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예배를 드렸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예배 드리는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셨더라.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더불어서요 또 하나 기쁨이 어디서 오르는 줄 아세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르면은요 답답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수학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수학. 그래서 수학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문제 푸는 거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쉬운 것도 안 풀리면 화가 나요. 그런데 풀리면 기뻐요. 풀리면 이상하게 해요. 굉장히 좋아요. 영어도 쭉 읽다가 해석이 되고 나면은 야 이런 뜻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요. 시를 읽다가도 시인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닫고 나면은 기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사를 해가지고 다 지쳐 있었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에스라 제사장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회를 한 겁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는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대요.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까는 지친 사람들이 힘이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8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좋은 거라. 알았으니까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러준 말을 밝히 알리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예배 중에서 해결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 그래서 그 은혜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요 분명한 것은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요.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죠. 몸도 아프죠. 마음이 힘든 것도 있죠. 성령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골맞던 것들,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았던 것들, 마음의 아픔들, 속상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을 터인데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때로는요 우리가 큰 질병을 가졌을 때의 그 육신의 몸도 치유받는,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세요. 예배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하신답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예배에 푹 빠졌어요. 12살 때 왕이 됐거든요. 12살 때 왕이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렵고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솔로몬 어린 왕에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요 심장이 막 그냥 쫓아드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뭘 했냐면요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한 번 드리고 10번 드리고 5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겠죠. 지금 정사를 돌보지는 않고 저렇게 예배만 한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감동을 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축복 하나 주고 싶은데 뭐를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감동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요. 지금 영적 싸움 하는 시대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상에서의 싸움도 있지만은요, 그 세상 속에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는 거룩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무서운 것들이 지금 유혹하고 끌어다니고 있고 이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청년들,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해서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가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너스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예배 공동체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에너지, 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삼위일체 찬양.